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5월 27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거짓 증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의 의장인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고발의 내용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고, 스데반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의 첫머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함이나 조건이나 모습을 근거로 삼지 않고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고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후손이라는 것과 할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격과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제 스데반의 설교는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중심 내용은 하나님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야곱이 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조상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형제인 요셉을 질투했고 그 결과 애굽에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약속을 이어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판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바로가 요셉을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게 하셨죠. 사도행전 7장 10절입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바로가 꾼 꿈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뒤에 7년의 풍년 동안에 곡간을 가득 채워서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가 한낱 노예,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노예의 말을 듣고 그 의견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총리로 세워 애굽을 다스리게 하는 이런 일이 그냥 요셉이 꿈을 한번 잘 풀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셨고 바로가 요셉의 말을 듣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생각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을 비롯한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야곱과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야곱의 아들들에게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곡식을 구하려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죠. 그때 요셉이 곡식을 내주었지만 시므온을 인질로 삼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내지 못한다 어쩌다 그러다가 또 곡식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또 베냐민을 요셉이 안 보내려고 하다가 데려가야 한다 어쩌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형들이 진심으로 베냐민을 위한다는 것을 알고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오게 했죠. 그 내용이 창세기 4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3절에서 14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리고 야곱과 그 아들들은 애굽에 있다가 죽었고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이야기로 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 부분이 마무리됩니다. 사도행전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런데 창세기 5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야곱은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산 헤브론 근처의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한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마도 야곱의 아들들 또한 이곳에 장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산 밭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헤브론 근처에 있는 곳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땅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이 산 땅이고 요셉이 이곳에 장사되었으며 그 위치는 이스라엘 북쪽 그리심산 근처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렇다면 스데반이 뭔가 착각해서 16절에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지만 이 약속은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한 뒤에 돌아왔을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스데반이 그 내용을 언급했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당장 유업으로 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막벨라 굴을 사서 자신의 소유로 못을 받고 그곳을 자신과 사라의 무덤으로 삼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무덤을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나서 돌아와야 할 곳이 이곳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정표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아내인 레아를 장사했고 또 자신도 그곳에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곳에서 실현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기대하고 고대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또한 세겜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산 이유와 같은 이유입니다. 바로 이정표로 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요셉이 장사되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과 후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죠.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죽은 뒤에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막벨라군에 장사 지내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시신을 애굽에 두었다가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날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왜 요셉은 자신이 죽은 뒤에 가나안 땅에 장사하지 않고 애굽에 두라고 했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 또한 아브라함과 야곱이 무덤으로 사용할 땅을 산 이유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전해져 온 약속, 400년이 지나 돌아갈 땅은 가나안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바로 이런 상징으로 요셉은 가나안에 돌아갈 때까지 자신의 해골을 애굽에 두었다가 가지고 돌아가라는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경의 내용을 착각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소망한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이 자신의 설교 두 번째 부분을 통해서 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바라고 바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과 그들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의 성취가 질투로 인해서 형제를 파는 야곱의 아들들 같은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또한 노예이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나 자격과는 상관없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일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생각했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자비로 사랑과 긍휼로 인도하신 결과로 나온 역사이지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럴만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로 부르시고 긍휼로 불러서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셨다. 그런데 그 약속한 메시아를 너희가 거부하고 죽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는 그런 존재다. 너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자격이 있음을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없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신 약속을 그들의 형편이나 상태나 자격과는 상관없이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내시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의 형편이나 상태나 자격과는 상관없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수 없죠. 오직 받은 은혜만을 자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